하나님 말씀은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냐고 이 땅에 다 이루어 오셨습니다.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실현해 왔사오니 저희들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고 무엇을 위해서 무엇 때문에 일하셨는지를 보고 듣고 배워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저희를 위해서 일하실 때 저희들도 그 말씀 앞에 열매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귀가 허락되어져서 말씀하시는 것을 깊이 깨닫고 육신의 탐욕과 육신의 어리석은 생각에 갇히고 다치고 매어지는 자가 아니라 진리로 자유함을 얻는 자유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을 흔들어 깨워주셔서 반석 위에 세워지게 하시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거룩함을 입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수아, 원래 본명이 호세아죠. 호세아인데 이름을 이제 여호수아로 이름을 지어 주었습니다. 모세가 지어진 이름이죠. 우리가 모세오경 다음에 두 번째 책이 되는 거죠. 원래 모세오경 5권이 한 권의 책이라고 그랬잖아요. 한 권의 책. 그리고 이제 모세오경 끝난 다음에 전선지서라고도 하지요. 히브리서에서는 전선지서, 우리는 역사서 이렇게 구분해 나누는데 전선지서라고 부릅니다. 후선지서 이렇게 나누는데 전선지서 처음에 해당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모세오경의 가르침, 모세오경을 가르칠 때 처음부터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죠. 모세오경을 가르쳐 준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 행하게 하려고 하는 거다. 이 가르침의 목적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지켜 행할 일, 그걸 이제 모세오경에서 가르친 거잖아요. 그래서 모세오경에서 우리가 핵심적으로 배웠던 것이 하나님은 유일하시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경영하는 신은 하나님 위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내려요. 다른 신은 없다. 다른 영은 있지만 신은 없다. 신은 있지만 하나님은 한 분뿐이시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인간이 숭배하고 의지하고 붙잡아야 될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피조물은 만물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죠? 만물 안에 있는 것에 의해서 만물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만물 위에서 만물을 만들어냈다. 그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다. 만물 속에 있는 신은 신이 아니다. 이렇게 말한 거죠. 그러면서 그 하나님께서 약속이라는 이 단어를 가지고 선택하잖아요. 선택. 부르심이죠. 부르심. 아브라함의 부르심을 통해서 그 약속을 이루어 오셨잖아요. 근데 그 아브라함의 약속을 출애굽을 통해서 이제 실현시키셨는데, 출애굽은 종살이하던 그들을 건져내셔 가지고 광야라는 특수한 곳으로 그들을 이끌어내셨어요. 그 광야에서는 하나님 이외에는 절대로 의지하거나 하나님 이외에는 절대로 기댈 수 없는 것, 오직 하나님 이외에는 육신으로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곳, 거기로 이끌어 오셨어요.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만 산다는 것,
하나님 먹여주셔야 되고 입혀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되는 그런 것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거기다 넣어 놓으시고 그 속에서 내 힘으로 또는 내가 요구하는 욕심, 이기심, 탐심 싹 다 삭제시켜 버린 거죠. 광야에서. 거기는 뭐 원망해 본들 소용없는 곳이잖아요. 돌아갈 수도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거기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사랑해야만 사는 곳, 거기가 광야예요. 이 세상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만 사랑해야 살 수 있는 곳이에요. 세상의 것을 끼웃거리다가는 그것의 종이 되어지고 그것에 의해서 결국은 멸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도록 이끄셔서 그들에게 가르침을 주신 거죠. 이렇게 해야 산다. 이래야 산다. 이걸 가르친 거예요. 그 가르침이 모세오경이었다. 그래서 이 가르침을 행할 일을 순종하라. 순종하면 평탄하고 형통할 것이다. 이것을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까 평탄하고 형통할 것이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이 뭐라는 거예요? 길이라는 거예요. 길. 그리고 이게 진리라는 거죠. 길, 진리. 이게 생명이라는 거예요. 왜? 이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가야 목적지에 이를 수 있고 그것이 거짓 없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여호수아 1장을 통해서 이제 모세와 여호수아 바톤 터치를 했잖아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서 요단을 건너가라. 그리고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그 약속의 땅이죠. 약속의 땅.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 주었다. 결론이에요. 그죠? 줄 것이다가 아니라 주었다. 이미 하나님이 예정해 놓으시고 결정해 놓으셨어요. 이 축복이라는 개념이 그런 겁니다.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셨어요. 하실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고 하시고 하실 것이고 하나님은 축복하셨어요.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의 소유자가 되었어요. 이미 그 결론 난 겁니다. 주었노니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쉽게 말하면 시내산에부터 시작해서 저 레바논 그 다음에 유브라데 강 근처까지 해쪽서 원땅과 해지는 쪽 대해까지 지중해까지 너 영토가 된다. 이스라엘 지도 보여드렸죠? 그 땅이 너희가 영토가 될 거다. 이게 아브라함한테 이 땅 주겠다 약속한 그대로예요. 그죠? 그리고는 5절부터 9절까지가 여호수아서의 주제입니다. 그리고 24장에서도 23장 4장의 마지막 모세의 설교에도 똑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내 평생에 능히 너를 대적할 자가 없을 거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를 대적할 자가 없다. 하나님이 세운 여호수아는 대적자가 없어요. 우리도요.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대적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예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뭐 하셨으니까? 승리하셨으니까. 우리는 속아서 거짓에 속아서 지는 것 같이 느끼고 지는 것 같이 사는 거죠.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아프고 쓰라리고 괴롭고 답답하고 힘들고 그건요 진짜가 아니에요. 그건 거짓이에요. 그러니까 그 거짓에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속지 말라는 거예요. 속지 마라. 그래서 우리는 그 상황 속에서도 내가 위기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해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거기서도 건져내시고 살리시는 거죠. 사자굴에서도 건져내 주시고요. 풀무불 속에서도 지켜주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대적자가 없어요.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럼 오늘날은 하나님 함께 안 하시냐? 똑같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떠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가끔 떠나서 놀러 갔다 오죠. 가끔 이제 놀러 가서 문제죠.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뭐하지 않아요? 버리지 않아요. 하나님은 절대로 모세를 떠나지 않고 여호수아를 떠나지 않고 하나님 백성들을 떠나지 않아요. 이거는요 진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등 돌리고 하나님을 떠나는 거지 하나님은 절대로 버리거나 떠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요 강하고 담대해야 돼요. 강하고 담대해서 불의와 타협지 아니하고 죄악과 타협지 아니하고 진리 위에 서서 당당하게 살아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당당하게 자신감 있게 확신에 차서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어도 모든 것을 다 가진 자처럼 살라는 거죠. 사도 바울처럼. 전 사도 바울 너무 멋있어요. 제가 청년 때 사도 바울이 아주 뿅 가버렸어요. 아주 사도 바울, 아주 바울 사도행전 읽다가 막 바울 서신 보고 막 가슴이 벌렁벌렁 했어요. 그래서 제가 바울같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바울같이 못 됐습니다만은 바울같이 되려고 노력하는 종이 됐습니다.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이 차지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해요.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한 거 반드시 주시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왜 강하고 담대해야 되냐면 그것을 받을 수 없도록 주변 환경이 우리를 가만 놔두지 않는다는 얘기죠. 사단이가 우리가 평탄하게 가도록 가만 내버려 두지를 않습니다. 요리 뒤집고 저리 뒤집고 이쪽에서 다리 걸고 저쪽에서 다리 걸고 여기다 올무나 놓고 저기다 올무나 놓고 여기다 함정파 놓고 저기다 함정파 놓고 이게 아주 그냥 우리 인생길이 지뢰밭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어디서 뻥 터지고 어디서 푹 빠지고 어디서 그냥 확 매일지 알 수 없는 게 우리 인생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라 그랬죠.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고 악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러니까 오직 강하고 어떻게 담대해야 돼요? 극히 담대해야 된다. 그러니까요 다 잃어버려도요 다 잃어버려도 아무것도 없어도 우리는 다 가진 자예요. 그런 믿음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상하게 사람의 주머니 돈 떨어지면 이게 어깨가 힘이 없더만요. 그 묘하대 그거 참. 주머니에 돈 있으면 괜히 그 힘이 들어가죠. 별것도 아닌 종이 쪼가리인데 사람이 그만큼 하나님 의지하는 하나님이 계시면 모든 게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요 하나님보다 돈 쪼가리가 조금 들어있으면 이게 든든하고 이게 돈 잃어버리는 거는 두려워하면서 하나님 잃어버리는 건 두려워하지 않아요. 가장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는 건요 어디서 잃어버렸는지도 몰라. 돈 잃어버리면 돈 잃어버렸는지 안 잃어버렸는지 모르고 사시나요? 돈 10,000원만 잃어버려도 이상하다. 어디서 잃어버렸지? 식당에서 한 택시비 낼 때 한 장 더 갔나? 어디 콩나물 살 때 한 장 더 줬나? 이러고 찾지만 내 마음속에 하나님 주신 진리의 말씀 그거 슬그머니 누가 훔쳐갔는데요. 슬그머니 사단이가 뺏어갔는데도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얼마나 있는 건지 그거 뭐 별로 관심 없어요. 우리가 그러면 안 돼요. 극히 담대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세상과 싸워서 이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내게 명령한 율법을 뭐하라고요? 곧 말씀의 가르침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마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뭐예요? 형통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후회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 순종하다가 이거 아닌 것 같은데 해가지고 이러면 어떡하지? 저러면 어떡하지? 이랬다가 그 괜히 올무 함정에 빠지는 거예요. 이게요 이 사람이 여러분들 자세히 보세요. 축구 경기할 때도 이렇게 보면 이 페이스에 말리죠.
갑자기 불안해지고 초조해지고 그러면요, 경기가 엉망이 돼버려요. 여러분들 뭐 해봐다 그러지요? 막 불안하고 답답할 때는요, 뭐가 허둥대고 뭐가 잘 안 돼요. 여유가 생기면 어때요? 아주 잘 되어지죠? 이 사람이 불안해지고 초조해지면요, 사고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강하고 담대해야 돼요. 그러면 항상 하나님 말씀 붙잡고 오직 하나님 방법대로 살아가면 뭐 하나님 책임지시니까 손해보면 누가 손해봐요? 하나님 손해보시는 거지 뭐, 그죠? 뭐 하나님 손해보시는 분 아니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어야죠. 방법 없지 않습니까? 왜? 나도 책임 못 지니까. 남은 고사하고 내가 책임 못 지는데 뭘 책임지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대로 살도록 이렇게 강하고 담대해서 누가 뭐라고 하든 어떻게 하든 아주 꿋꿋한 마음 가져라. 괜히 뭐 조금 뭐 했다고 거기 쫄아가지고 아주 거기에 매여가지고 콧바트리고 살지 마시고 조금 뭐 실수했다고 그것 때문에 그냥 가슴 졸이고 살지 마시고 뭐 실수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좀 부족할 수 있는 거죠. 조금 못할 수 있는 거죠. 지금 잘하면 되고 더 잘하면 되잖아요. 다윗이 실수가 뭐 한두 번이었어요? 그래도 뭐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럼 신명기 그랬잖아요.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깨닫고 돌아오면 어떻게 해주신다고? 더 사랑해 주시고 더 축복해 주시고 더 좋은 길로 이끌어 주신다. 왜? 해보니까 아니라는 걸 깨달았으니까 다시는 그 길로 갈 거예요? 안 갈 거예요? 가가지고요 늪에 빠져서 헤맨 사람은요 죽었다 깨어나도 그쪽으로 가라고 몽둥이로 패도 안 가요. 거기가 늪에 빠지면 죽으니까. 늪에서 간신히 살아나온 사람은요 거기 가라고도 안 가요. 여태 똥산에서 호랭이 만나가지고 한번 혼나보세요. 맨날 산에 좀 가라 호랭이 없다 잡았다 그래서 죽었다 깨어나도 안 갑니다. 호랭이 한번 만나가지고 혼났거든요. 안 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뭔 실수, 그래서 우리가요 항상 실수를 통해서 이게 성숙해지는 거잖아요. 그죠? 실수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 실수하지만 실수를 반복하면요 그게 자기 실력이 되는 거예요. 그죠? 실수를 계속 똑같은 일을 반복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실수를 통해서 깨닫고 다시는 죄 짓지 마라.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시는 그 길로 안 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율법책을 내 입에서 뭐 하지 말게 하고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이거예요. 제가 오늘 카톡 말씀 보낸 것도 그거죠. 우리가 채울 걸 채워야 되는데요. 채우지 않으면 나올 게 없어. 들어간 게 나오는데 더러운 거 들어가가지고 더러운 것만 막 쏟아내니까 사는 것도 더러워지는 거예요, 이게. 그러나 좋은 걸 집어넣으면 좋은 걸 쏟아내니까 사는 것도 재밌고 즐겁고 다 좋아지고 유익해지고 그래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입술에서 우리 마음에서 하나님 말씀이 절대로 떠나지 않게 하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극히 강하고 담대해야 돼. 늘 주야로 이 말씀을 묵상해야 된다는 거예요. 떠나지 말게 하며 이것으로 주야로 뭐예요? 묵상해야 돼요. 주야로 묵상해서 그 안에 기록된 대로 행해야 된다. 그러니까 묵상한다는 말은 새겨서 이 말이에요. 마음에 새겨서 지워지지 않도록 새겨가지고 그 말씀이 내 생각이 되어지고 내 뜻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은연중에 이 생각에 따라서 움직이지 않나요? 그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생각에 지배를 받고 영향을 받고 막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행하잖아요. 그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져서 그게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그것이 순종이에요. 내가 좋아서 기뻐서 즐거워서 하고 싶어서 할 수밖에 없어서 하는 것, 이게 순종이에요. 그렇게 하면 무조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 복 받는다는 게 기복신앙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늘의 평안과 기쁨과 자유와 안식과 즐거움과 사랑, 행복, 그것이 꽉 채워지는 걸 복이라고 그래요. 세상에서는 뭐가 복이죠? 로또가 당첨돼야 복입니다. 주머니에 돈 좀 들어야 복 받았다 그러지요. 좋은 차 사고 좋은 아파트 사고 좋은 땅 사고 어디 한 방에 딱 대박 나야 이게 복 받았다 그러잖아요. 근데 대박 나서 복 받은 게 아니라 저주 받은 인간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게
로또 당첨돼가지고요 95%가 정신병원 신세 진다잖아요. 이게 복이에요? 저주지. 차라리 그거 당첨 안 됐으면 행복하게라도 살 걸. 그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복과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복은 다른 거예요. 그러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뭐 한다고요? 형통할 거다. 내가 되게 명령한 거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계속 강하고 담대하라는 걸 강조하죠. 두려워 말며 놀라지도 마라.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함께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갈 때 나만 가는 게 아니죠. 나만 일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혼자 일할 때 힘들 때 있죠. 아이고 할 때 있어요. 아이고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왜 내 모양 내 삶은 요 모양 요 꼴이지 할 때 있단 말이에요. 그때는 하나님 어디 외출 가셨나요? 내가 하나님 잊어버린 거죠. 하나님 옆에 계신데도 내 안에 계신데도요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더듬는 것이지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그 어떤 상황도 즐거워할 수 있어야 된다. 실제 이 말씀을 경험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저도요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피곤하면 짜증나지요. 신경질 나지요. 하고 싶은 거 해야 되는데 못하면 열받지요. 누구나 다 똑같아요. 그런데 생각 차이에요. 생각 차이. 하나님이 그거 말고 이거 하라는가 보다. 그냥 긍정으로 받아들이면은 왜냐하면 요거 해야 되는데 요거 해야 되는데 요거 하라 저거 해야 되는데 저거 해야 되는데 이러니까 여기 매여갖고요. 요거는 안 보이고 자꾸 이제 마음은 여기 있고 이거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하니까 재미없는데 하나님 이거 하려고 그러는데 이거 하라고 그러면 이거보다 이게 더 유익하니까 하나님이 주셨구나. 아멘 하고 받아서 그냥 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거를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찾아내면 되거든요. 그러면요 행복해지고요. 길이 열려요. 안 되는 일 없습니다. 풀면 그래서 풀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수아한테 시작부터 아주 확실하게 말씀으로 딱 못 박아버렸어요. 강하고 담대해라. 네가 이 말씀의 가르침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순종하면 그리고 내 입에서 이 말씀이 떠나지 않게 하고 주야로 묵상해서 그 말씀의 정신이 네 정신이 돼가지고 그 뜻대로 살아가면 어딜 가나 평탄하고 형통할 것이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예언의 말씀이죠. 우리도 매일 예언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예언의 말씀이라니까 내년에는 무슨 일이 있고 내후년에는 무슨 일이 그건 예언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반드시 평탄하고 형통할 것이다지요. 것이다. 미래형이잖아요. 이게 예언이에요. 예언이라니까 성경에 뭐 이상한 예언 다 기도 안수기도 당신은 앞으로 1년 후에 동쪽에 가서 사업하면 잘 되겠어. 뭐 점쟁이 합니까? 점쟁이? 그런 이상한 사람들 노름에 놀아나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잘못된 신앙에 빠져가지고요 허우적대는 이 잘못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거 믿지 말고 뭘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예언만 믿어야 돼요. 다른 건 불확실해요. 누가 꿈꿨는데 어제 꿈꿨는데 꿈꾼 얘기 듣지 마세요. 뭘 믿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만 믿으세요. 자꾸 꿈꾸는 거 제가 꿈에 보니까요 대박나게 생겼어요. 대박. 그러다 쪽박 차요. 그 대박 믿지 말고 오늘 하나님 주신 은혜 붙잡고요. 오늘 주신 축복을 가지고 열심히 주어진 일을 사역 감당하면 되는 거지. 거기에 무슨 대박 꿈꾸고 뭐 상상할 수 없는 대박이 기다리고 있다 가다가 상상할 수 없는 대박은 쪽박이 돼버립니다. 왜냐? 오늘 아무것도 안 했거든. 하나님은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뚝딱 해가지고요 벼락 내려주는 분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뭐 한 대로 거두게 해요? 뿌린 대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절대 잊으면 안 돼요. 그런데요 뿌리는데도 내가 뿌리고 수고는 하지만 뿌린 대로 거둔다니까 다 똑같이 거두지는 않아요. 어떻게 거두냐? 뿌리고 심 때 정말 눈물로 씨를 뿌린 사람에게는 더 받아서 넉넉하게 돼요. 그래서 100배, 누구는 60배, 누구는 몇 배요? 30배를 받게 되는 거다. 똑같이 하지만요 다 받는 건 다른 거예요. 우리가 똑같이 24시간 씨를 뿌리잖아요. 오늘 또 각자 씨 뿌렸죠? 뭐 뿌리셨는지는 저는 모르지만 주님은 아시고 여러분은 아십니다. 그죠? 그 여러분들이 뿌린 거 그거 여러분이 앞으로 거둘 거예요. 두고 그죠?
입시생이 맨날 땡땡이 치다가 내일 시험이다 그래 배락 공부해갖고 점수 나오겠어요? 11월 10일 수능인데 시컷 놀다가 10월 달부터 한 달 남았는데 시험 공부 좀 해볼 거나? 나와요 안 나와요? 그거 너무 이상한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요 지금부터 땀 흘려서 열심히 쌓아두고 남들 놀 때 남들 뭐 할 때 하나라도 더 애쓰고 수고할 때 이게 조금 나아지는 거잖아요. 그거보다 더 열심히 한 사람 더 많이 얻을 거고요. 똑같이 주어지지만 얼마나 정성을 쏟았느냐, 얼마나 마음을 쏟았느냐, 얼마나 사랑하는 마음으로 했느냐, 즐거운 마음으로 했느냐, 기쁨으로 했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완전히 달라진다 이 말이에요. 똑같이 했다고 그냥 다 똑같이 그냥 대충 주시는 분이 아니시고 있는 자는 받아서 어떻게 되게 해요? 넉넉하게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 그것이 여호수아서의 주제예요. 주제이기 때문에 제가 길게 다뤘어요. 뒷얘기를 이제 한번 봅니다. 여호수아 9조를 한번 살펴보는데 여호수아 9조는요 아주 단순합니다. 1장부터 12장까지 이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기 시작하는 거죠. 정복전쟁. 들어감. 말씀대로 들어가요. 여기서 또 이제 세분화되는데, 그 다음에 13장부터 19장까지. 요거는 참 쉽습니다. 이거 지도 한번 보면서 보면은 이거 13장부터 19장처럼 쉬운 게 없습니다. 왜냐면 땅 나누기거든요. 땅 경계선 그리기. 땅 경계선 그리는데 어떻게 그렸냐면 이스라엘 지도 그리기 쉽지요. 이렇게 해가지고 끝났지요. 이스라엘 지도입니다. 세상 천하 그리기 쉽습니다. 조금 더 상세히 그린다면 여기다 갈멜산 하나 뿅 하고 여기다가 이렇게 하면 됩니다. 갈멜산 하나 우리 영일만 포항 토끼 꼬리 나오듯이 나오는데 여기가 이제 갈멜산 자락입니다. 이렇게 하면 지도가 끝났어요. 그럼 여기서 이렇게 산 능선이거든요. 그리고 여기가 평야지대예요. 여기가 샤론 평야, 여기가 도르 평야, 그 다음에 여기가 블레셋 평야예요. 여기가 그 유명한 가자지고, 여기 이제 이스라엘과 이집트 경계선이에요. 여기가 홍해바다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사해바다예요. 여기 갈릴리 바다. 그러면 이 땅 분배하는데 아주 간단합니다. 땅 분배하는데 여기가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 베냐민 요 중심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가 유다 지파입니다. 너무 쉽지요. 거기 유다 지파 안에 누가 있냐? 시몬 지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쪽이 누구냐면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그 다음에 에브라임과 유다 사이에 누구예요? 베냐민 막내둥이. 그리고 요 옆에가 누구냐면 단 지파가 여기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 옆에 누가 들어가요? 므낫세 2분의 1지파, 반지파라고 그러지요? 그 다음에 동쪽 지파 딱 나눠졌죠? 동쪽 지파, 여기 이제, 루벤, 갓, 그 다음에, 므낫세 2분의 1지파.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네 지파가 나눠지는 거죠? 여기, 이사갈, 스불론, 여기에, 납달리, 그 다음에, 아셀, 그죠? 그럼 끝나버렸죠. 그 다음에 요 단지파가 나중에 사사기 때 어디로 이사 가냐면 요 꼭대로 이사 갑니다. 그래서 단에서부터 여기 유다지파, 유다 광야, 여기 경계지점, 요 밑으로는 사람이 못 살아요. 광야에서 비가 200mm 이하로 오기 때문에 사람이 살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경계지점에 세운 도시가 부엘세바예요. 아브라함의 고향, 아브라함이 여기 정착했던 지역, 부엘세바. 이삭도 거기서 살았었죠. 제가 이번에 그 로고스 플러스에 그거 쓴 것 같죠, 그쵸? 거기 책 보면은요, 곧 나오지요? 그 책에 보면 여기 부엘세바 얘기가 나옵니다. 여기 부엘세바에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이게 이스라엘 땅 경계예요. 이쪽 지중해 바다를 대해라고 그랬어요. 대해, 큰 바다. 그 다음에 여기를 염해,
아라바 바다 이렇게 말해요. 이게 아라바 계곡이거든요. 이쪽을 계곡이 아라바 계곡이기 때문에 그럼 이게 땅 분배 지금 제가 13장부터 19장까지 끝나버렸습니다. 간단하죠? 그 다음에 19장에 도피성을 가르쳐요. 도피성이 뭐냐면 우리가 민수기에서도 배웠죠? 민수기 이제 35장에 배웠는데 여기 이제 헤브론 그 다음에 세겜 그 다음에 베셀 게데스 세겜 헤브론 이래가지고요 도피성을 줘서 이들이 무슨 잘못을 저질러 가지고 과실로 인해 가지고 살인을 저질렀거나 이랬을 때 여기 제단불을 잡으면은 살았어요. 그 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거기서 지냈거든요. 그리고 요쪽에도 길르앗 그 다음에 또 에드레이 이쪽에 그 다음에 여기에 베셀 이래가지고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쪽에 셋 이쪽에 셋 도피성 등거 19장 이야기입니다. 너무 쉽지요? 그 다음에 20장은 요 지파들에게 48개인데 6개가 빠지죠. 도피성이 6개가 빠지면 몇 개예요? 42개의 레위인의 성읍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땅을 분깃을 안 주고 성읍을 줘서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쉽게 말하면 요즘으로 말하면 소그룹 리더예요. 안양구역 뭐 어디 저기 사당구역 방배동 구역 여기 뭐 벼량동 구역 문원 1단지 구역 뭐 이렇게 하듯이 여기 구역을 다 설정해서 요소요소에 레위인들이 쫙 배치가 되어 있는 거예요. 레위인들이 여기 예루살렘에서만 제사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안식일을 지키고 거기서 거기다가 11조 내고 거기다가 헌물 내고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성전에는 언제만 가요? 절기 때. 절기 때와 본인이 서원해서 감사할 때는 따로 찾아갈 수 있어요. 주로 성전에 예루살렘 성전은 절기 때 주로 많이 이용을 하고요. 다 레위인들이 있어서 그렇잖아요. 매일 안식일 날마다 언제 예루살렘 왔다 갔다 그러면 뭐 1년 내내 예루살렘 왔다 갔다 하다 볼일 다 보죠. 그래서 각 지역에서 거룩하게 가르치고 거룩한 사역을 하도록 배치를 해놨어요. 그래서 온 땅이 이렇게 거룩이 관리가 되도록 시스템화 시켜놓은 겁니다. 그죠? 48개 성읍, 도피성까지 48개 성읍을 배치해놨어요. 그게 몇 장? 20장 이야기입니다. 20장 이야기.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 찬찬히 성경을 펴면서 보세요. 성경을 펴봐야지 여러분들 그냥 제 얘기만 들으면 안 돼요. 그러면 제 얘기만 들으면 뭔 말인지 몰라요. 13장 펴보세요. 땅 분배한 나오지. 정복하지 못한 지역 1절부터 7절까지 간단하게 나오고요. 8장 보니까 요단 동쪽 기업의 분배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르우벤, 갓 기업, 므낫세. 그 다음에 14장에 보니까 요단 서쪽 기업 분배 이렇게 나오죠. 그렇게 성경 써있는 성경도 있고요. 안 써있는 성경도 있어요. 그런 거 이제 좋은 성경 사셔야 돼요. 갈렙이 이제 유다 땅 지파 받고요. 15장에 보니까 유다 자손이 제일 먼저 받죠. 대장 지파고 여호수아는 여호수아와 갈렙이 있는데 갈렙은 광야에서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 모습 편에 늘 섰던 갈렙에게 제일 먼저 권한을 주죠. 이게 특권입니다. 믿음 가진 사람들에게. 그 다음에 이제 갈렙이 기업을 유다 자손이 기업 얻는 얘기가 나오고 16장에 보니까 에브라임 므낫세 자손들이 얻는 기업 나오죠. 17장에 서쪽 므낫세 자손의 기업, 18장에 나머지 사람들 제비 뽑아가지고 나누는 얘기 나오죠. 그 다음에 19장에 시몬 지파, 스불론 지파, 이사갈 지파, 아셀 지파, 납달리 지파, 단 지파 땅 나누는 거 나오죠. 땅 나누기를 이제 마쳤다라고 이제 19장 49절부터 51절까지 합니다. 그 다음에 20장에 보니까 도피성 나오죠. 7절에 보니까 납달리 산지 갈리의 게데스라고 그랬죠. 제가 여기 게데스, 세겜, 헤브론. 그 다음에 동쪽에는
베셀, 길앗 라못과 바산 골란, 에드리에 있는 바산 골란, 그 다음에 길앗, 베셀 이래 가지고 세 군데 있더라 이렇게 나와. 그 다음 21장에 레윈의 성읍 제가 42개 가르쳐 드렸죠. 쭉 나옵니다. 22장에 보니까 이제 정복전쟁 다 끝났어요. 그리고 동쪽 지파, 요쪽을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요쪽 동쪽 지파가 이쪽 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요단강 건너기 전에. 그러니까 그래 줄게, 주긴 주는데 여자와 아이들과 짐승들은 놔두고 너희들은 이 땅 가서 정복전쟁 끝나고 돌아가라. 그래서 22장에 요 동쪽 세 지파가 돌아가는 얘기가 나옵니다. 돌아가다가 요단강 건너가면서 여기서 단을 쌓아요. 단을 쌓는데 그것이 문제가 돼가지고요. 막 다투는 얘기가 나와요. 근데 그게 아니다. 우리가 나쁜 짓 하려고 한 게 아니라 나중에 우리가 이쪽으로 오다 보니까 우리를 왕따 시킬까 봐서 우리도 같은 야곱 이스라엘이다 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거 기념으로 한 거다 이러고 이제 넘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23장 24장 얘기가 모세 여호수아의 마지막 설교 내용이죠. 23장 24장 그래서 23장 4장 이 요약 내용이 돌아보면 1장 얘기하고 같은 거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서는 핵심 주제가 뭐냐면 순종의 축복이에요. 순종의 축복. 이제 사사기는 불순종의 저주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자 이제 뒤에 거부터 제가 설명한 이유는요. 앞에 거 설명하다 보면 여기 함정에 빠지니까요. 자 이제 1장부터 12장까지를 잘 보세요. 자 1장은 들어갈 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라 이거 가르쳐줬죠. 그리고 모세의 말을 따랐던 것처럼 여호수아의 말을 따라라.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권세와 권위를 세워주셨어요. 그 얘기가 이제 1장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맹약을 받아냅니다.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셨던 것 같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면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할 겁니다. 오직 강하고 담대히 우리를 앞장서서 인도자가 되어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백성들이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는 2장이 뭐예요? 정탐꾼을 보내죠? 정탐꾼을. 먼저 보냈는데 요때 정탐꾼 보내는 그 시기가 언제냐면요. 이제 비가 많이 왔다는 요단강이 막 넘쳐날 때 얘기예요. 가서 여리고성에 보내는데 그때 당시에 여리고성이 다시 지도를 보여드릴까요? 여리고성에 들어갔을 때 당시에 그 여리고성은요 BC 3000년 전경에 세워진 아주 튼튼한 아주 성 중에서요 아주 강하고 튼튼한 성이에요. 그 성은 함부로 무너지지 않는 성입니다. 그 성을 엉뚱한 걸 열었습니다. 제가 성경 공부를 열어야 되는데 왜 목양사역을 하는데 여기가 7족속이 사는 데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건너가는 거예요. 여기가 지금 사해바다 지금 여기입니다. 여기 사해바다 있고 갈릴바다인데 여기가 거대한 평원이에요. 여기가 이제 모세가 죽은 그 느보산이 있는데요. 여기가 이제 요 건너편 여기가 여리고성이에요. 여기서 여리고성까지 여리고성과 예루살렘 요 사이가 유다 광야예요. 광야. 그래서 그 길은 예루살렘은 해저 마이너스 300m 지경에 있어요. 예루살렘은 해발 800m 지경에 있어요. 그러니까 몇 메타 차이예요? 800 더하기 300 그러면 1100m 높이가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거기 올라가는 광야 길 아주 험악합니다. 일명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입니다. 가다가 강도만 나면 죽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 그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 나오죠. 누가복음 10장에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나가지고 겁한 죽도록 맞은 사람 있죠.
근데 제사장도 그냥 지나가고 레위인도 지나가는데 선한 사마리아인이 가가지고 치료해주고 도와줬던 얘기. 그렇게 위험한 지역이었어요. 갑자기 나타나면 대책이 없었어요. 어디 피할 길도 없고요. 광야라서. 골짜기 아주 골치 아픈 동네입니다. 예, 여기서 건너서 여기 여리고성인데 여리고성 옆에 길갈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여기로 가는 거거든요. 여기로 갑니다. 근데 이 성은 아주 오래된 성이라서 웬만한 성 무너지지 않는 성이에요. 그래서 정탐꾼을 보냈는데 그 정탐꾼이 가서 만난 사람이 누구였죠? 기생 라합이었어요. 가서 주막에 가서요, 사람들이 정보통이죠. 원래 이게 우리나라도 주막이 정보통이잖아요. 요즘 포장마차가 세상 돌아가는, 택시 타고 저기 뭐 포장마차 가면 세상 돌아가는 얘기 안다며요. 백성이 민심을 안다며요. 고대시대에는 그랬어요. 대포집 주막집 틀리면은 모든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거기 앉아서 어쩌고 저쩌고 떠들어대니까 세상 이 얘기 저 얘기 다 주워 듣는 곳이었죠. 근데 거기 가서 그 여자를 만납니다. 그런데 이 정탐꾼을 보호해주죠. 보호해줘요. 그리고 약조를 합니다. 이 라합이 벌써 소문을 들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지금 어떻게 이쪽 동쪽 사람들 치고 이쪽 동쪽 이쪽 애들이 바산 골란 사람들, 그 다음에 이쪽 헤스본 왕 시온을 치고 막 여기서 막 거침없이 쫙 올라옵니다. 여기까지 갔다가 이렇게 올라와요. 여기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쪽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돌아오는데 38년 걸렸는데 여기서 막 이렇게 한 바퀴 돌아오는데 1년밖에 안 걸렸어요. 그러니까 막 그냥 막 쫙 밀고 올라간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 밑에 강을 세렛강이라고 그래요. 여기 보면은 세렛 시내가 나오죠. 우리가 신명기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신명기 2장에 세렛 시내까지 가는데 38년 걸렸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서 이쪽 다 치고 여기로 다시 돌아오기까지 1년. 그러니까 순종하면 지름길, 불순종하면 골치 아픈 길,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요, 뭐든지 평탄하고 쉬워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고집대로 살면 이게 골치 아프게 꼬이고 꼬여갖고 될 듯 하면서 안 돼요. 그게 사람이 환장하는 것이 될 듯 하면서 안 되는 게 사람 환장하게 만드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안 될 것도 돼요. 불순종하면 될 것 같은데도 안 돼요. 그러니까 세월만 낭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38년 동안 더듬고 헤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롭게 사느냐, 우매하게 사느냐, 그래서 잠언서를 많이 읽어보셔야 돼요. 잠언 전도서를 많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정탐꾼을 보냈는데 그 여인이 벌써 막 밀고 오는 하나님의 역사를 봤어요.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이 하나님을 믿고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 하나님을 안다. 너희 하나님은 애굽에서 너희를 건져내시고 크고 두려운 광야에서 건져내가지고 이렇게 막 헤스본 왕 시온을 치고 바산 왕 옥을 치고 온 이것을 믿는다. 그래서 이 여리고성에 사는 이 사람들이 간담이 다 녹아버렸대. 간이 다 물 녹듯이 녹아버렸대요. 바들바들 떠는 거죠. 그것을 확인하고 돌아갔어요. 확인하고. 네, 그 얘기죠. 너희가 애굽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홍해를 마르게 하신 것, 요단 저편에 있는 이 두 왕들을 친 것, 우리가 듣자 마음이 녹았다. 그래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에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라는 걸 안다. 그러니까 너희가 이쪽 들어오면 우리 가족을 좀 구원해달라. 그래가지고 정보원 역할을 해주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요.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믿고 그렇게 약조를 했는데 약속을 했어요. 그죠? 청하노니 증표를 내라 해가지고 증표를 빨간 줄 달아내려가지고요. 그 집은 살려라 이래가지고 넘어가는 얘기, 정탐했던 얘기. 그래서 모든 것 가서 구했지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 가서 정탐한 걸 구합니다.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이렇게 보고를 해요. 근데 이게 누가 준 정보죠? 라합. 믿어도 돼요? 아니 일개 기생의 정보를 믿어도 됩니까? 아니 가서 정탐하려니까 가서 무슨 본 것도 아니고 그 주막에 있다가 숨어가지고 소리 듣고 그냥 가서 그럽디다 이렇게 한 거잖아요. 아 이게 참 정탐하러 간 사람들도 믿음이 좋고 이 기생 라합도 믿음이 좋죠. 그냥 믿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그러니까 그 여인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걸 깨닫게 하셔서 가서 보고를 했고 실제 그렇게 되었어요. 그리고는 3장에 준비해라! 정탐 끝났으니까요. 준비해라 해가지고 사흘 후에 우리가 건너갈 거다 준비해라 이래가지고 준비를 합니다. 성결케 하라. 하나님 앞에 이제 나아가려면 성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앞에 가려면 성결해야 된다. 성결. 그래서 성결 예식을 합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베고 백성들이 이제 건너가는데 물 딱 대면은 쫙 갈라질 거다. 그때 순종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들어서라 하라. 그러면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라 하고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일곱 족속을 반드시 쫓아내실 것을 이것으로 너희가 알게 될 거다. 요단강 사건을 두고 알게 될 거다. 근데 하나님이 시기를 선택할 때에도요 여기 딱 정확한 시기를 선택하셨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6월절을 지키게 했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거기서 이제 첫 소득을 먹도록 딱 타이밍을 맞춰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시기가 모맥 시기가 가장 비가 많이 와가지고 강물이 범람할 때예요. 가장 악조건에 들어가게 한 거예요. 가장 최상의 조건에 가게 한 게 아니라 최악의 조건에 가게 하셨다고요. 왜요? 최상의 조건에 가면 지 잘나서 그런 줄 알거든요. 인간은 꼭 그래요. 근데 최악의 조건에 가니까 어때요? 이거는 우리 방법으로 안 되고 누구 은혜로 돼요? 하나님 은혜로.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요 가끔은 최악의 길로 인도하실 때도 있어요. 왜? 겸손하게 하려고. 우리를 낮춰서 내 힘으로 안 되고 누구 은혜로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최악의 길로 갈 때도 있습니다. 그때 왜 나를 이런 길로 인도하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 내 교만을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을 믿고 순종하게 하시려고 이렇게 끌어가신다 이 말이에요.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 요단을 건너가나니 12지파 중에 한 명씩을 선택해라. 요단강 물을 딱 발로 밟고 멈추면 요단 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설 거다. 그러면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베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라 가니라 이렇게 말 듣고 이제 그대로 나갑니다. 말씀 듣고 곡식이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이 말을. 곡식 거두는 시기 모맥 시기라고 그러죠. 그때는 언덕 지금은 요단강 물이 또랑물입니다. 또랑물. 요단강 물이 또랑물이라서 지금 그 강 맞아? 우리가 볼 때는 강이 아니에요. 저런 게 무슨 강이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제가 요단강을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요단강이 어디 있느냐? 갈릴리 지방에 있었는데 이스라엘 광야. 여기 있네요. 그죠? 요단강. 자, 여기서부터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이제, 여기 이제, 멀리 건너다 보이는 거예요. 요르단에서 이스라엘을 건너다 보는 겁니다. 뿌여가지고 겨울에 가면 이래요. 이래서 안 좋아. 여기가 유대 광야거든요. 요 가운데 이제, 뿌여갖고 잘 안 보이죠? 자, 이제 요단 강으로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버스 타고. 여기 지금 쫙
쫙 이렇게 표시가 나죠. 물 흘렀던 자국이. 굉장히 막 푹 들어갑니다. 요단 숲 속으로 들어갑니다. 옛날 세례, 그러니까요, 겉에서 볼 땐 모르는데, 이 들어가면 이 거대한 숲이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이게 여기서 사자들이 살고, 짐승들이 살고 이랬어요. 그러니까, 뿌옇게 이렇게 물 흘렀던 자국이 있지요? 예? 홍수 나가지고 물이 막 쓰레기 걸려있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제가 찍었어요. 사진으로. 이렇게. 이 사진기가 안 좋아가지고요. 예, 보면 이거 막 쓰레기가 쌓여있죠? 물이 흘렀던 자국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굉장히 높죠? 푹 들어갔어요. 여기까지는 아직 물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을 갈릴리 바다에서 막아가지고요, 다 빼다 써요. 그리고 아예 밑으로 물을 안 내려보내요. 그래서 옛날에는 사해바다가 80년대 말 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해발 마이너스 380m 이랬어요. 근데 지금은 해발 마이너스 410m 이래요. 더 한 20-30m가 더 낮아졌어요. 물을 안 내려보내니까. 얼마큼 내려보내냐면 요만큼 내려보냅니다. 뭐 막걸리 물 같죠? 요단강물. 물 이렇게 겨울에 갔는데 물이 없어요. 조금밖에. 이게 요단강입니다. 여기가 지금 제가 사진 찍은 데가 요르단 땅이고요. 여기가 어디예요? 이스라엘. 요단강이 경계예요. 뿌예요, 이렇게. 이게 요단강입니다. 이게 이제 요르단 군인이 여기 있죠? 여기 요르단 막 군인. 그러니까 여기까지 굉장히 깊은데 이렇게 또랑해요. 그런데 모맥시계에는 강폭이 1.6km. 여기는 몇 메타? 요 정도밖에 안 되는데요. 이게 고대 시대에 모맥시계에는 1.6km가 됐다 이 말이에요. 우리 한강폭이 제가 차로 타고 가면서 매달게 딱 꺾어보니까 1.5에서 1.6km 정도 되더라고요. 딱 한강폭이에요. 그 작은 강 아니죠? 한강. 그 강에 언약궤 딱 메고 들어갔더니 물이 쫙 갈라지고 이스라엘 그 수백만 명이 거기 지나갈 때 한 줄, 두 줄 서가지고 가면요. 일주일 가야 된다, 일주일. 왜냐면 소 끌고, 양 끌고, 애들 데리고, 술에 짐 끌고 가야 되니까. 그래서요, 저기 아담까지, 그 위에까지 물이 쌓여섰더라. 그래서요, 그 강을 넓게 이렇게 건너가서 쉽게 빨리 걷는 거예요. 그렇게 건너도록 해주셨습니다. 이게 옛날에는 이제 막 물이 흘렀던 그 흔적이에요. 막 여기까지 물이 찬다는 얘기죠?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지금 가면 요단강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하고 옛날하고는 많이 달라요. 지금 사해바다 물이 너무 많이 줄어가지고 사해바다 가면 좀 실망스러울 때도 있어요. 근데도 아직도 사해바다는 물이 많습니다. 사해바다 들어가면 물이 들어가서 딱 누우면 뽕 하고 뜹니다. 너가 이제 두 손 두 발 하늘을 쳐들고 이렇게 서 있어야 돼요. 동동동동동 떠다닙니다. 이제 비만인 사람은 못 일어납니다. 안 일어나져요. 이게 일어나려고 해도 누가 안 붙들어주면요 뒹굴다가 물 먹으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괴를 뵌 자들이 요단강 이르렀더니 발이 물가에 잠기자마자 막 이렇게 아담 성읍까지. 아담 성읍이 어디냐면 여기에서 어디 요 근처인데 여기 지도에는 안 나왔네요. 다른 지도 한번 볼까요? 아담. 여기 있죠. 여기까지 지금 여기로 건너는데 요 위에까지 물이 이렇게 돼 있더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가 요 계곡, 요게 깊은 계곡의 마이너스 지역이잖아요. 요단강이 마이너스, 여기 사해바다는 지금 현재 400m 정도 되고, 여기 갈릴리 바다는 이 지중해보다 200m가 낮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거대한 계곡이에요. 그래서 요 계곡을 요단강서부터 이렇게 흘러서 사해바다 이쪽으로 흐르는 계곡을 아라바 계곡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
아라바의 바다 염해로 향하여 흐르는 물은 완전히 끊어졌더라. 건넜고 거기 이제 서 있어요. 마칠 때까지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마른 길로 건넜더라. 다 건너가고요. 거기에 몇 명 뽑으라 그랬죠? 한 지파에 한 명씩 12명 뽑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왜 뽑으라 그랬냐면 물 다 건너고 제사장 서 있을 때 거기서 뭘 갖고 가자면 돌멩이 갖고 갑니다. 돌멩이. 그래서 성경에는요 돌멩이 얘기가 많이 나와요. 이 마지막에도 보면은 돌멩이 얘기가 나오시. 우리 그 신명기에서 돌멩이 얘기 많이 들었죠. 에발산과 그리심산에다가 돌 세워놔 놓고 회 발라놔 놓고 거기다가 회반죽 발라놔 놓고 거기다가 말씀 기록하고 이랬잖아요. 항상 이 돌은 유대인들은 어디 묘지에 가도요 꽃 안 들고 와요. 돌멩이 하나 들고 가면 돼요. 야 이게 참 경제적이에요, 그죠? 앞으로 여러분들도 부모님 산소 가실 때 돌멩이 들고 가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꽃은 시들고 풀은 마르나 돌은 어때요? 쉽게 안 변하죠? 그래서 성경에서 이 돌은 변하지 않는 것, 하나의 약속의 상징으로 많이 쓰여졌어요. 그래서 항상 뭔 일 있으면 뭘 쌓았어요? 돌을 쌓았어요. 그래서 성경에 돌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잠잠하면 누가 소리 지르죠? 돌들이 소리 질러요. 왜냐하면 돈들이 다 받거든요. 사람은 죽고 또 죽지만 돌멩이는 여전히 있잖아요. 그래서 돌멩이도 이쁜 돌 갖다 놓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같은 돌멩이 갖다 놓으면 야단 맞죠? 꽃 들고 가거나 우리나라는 뭐 생선이나 뭐 저기 배나 사과 갖고 가더만요. 그래서 12를 택해 가지고요 오늘 밤 유숙할 곳에 두게 하라. 그래서 12를 불러다가요 돌멩이 하나씩 가지고 왔어요. 근데 왜 아니 기아면 뭐 돌멩이 많은데 왜 그 강돌을 가지고 왔을까요? 돌이 달라요. 강돌과 강에 물이 이렇게 흐르면서 씻긴 돌은 이 마르고 달아가지고요 모진 돌이 아니고, 여러분들 시냇가의 돌과 이 들판의 돌은 다르죠. 들판의 돌은 못생기고 막 거칠잖아요. 근데 물속에 있는 돌은 물살에 휩쓸리고 물결에 막 이렇게 씻겨가지고요 돌이 달라요. 돌 질도 다르고. 그러니까 그 돌 갖다 놓으면 그 강돌이잖아요. 그 돌은. 그러니까 이 돌 진짜 저 강 속에서 건져낸 돌이구나 증거가 되잖아요. 그냥 다른 돌 갖다 놓으면 그 강을 건넌 건지 어떻게 알아요? 뭔 증거로? 그래서 강돌을 갖다 놓은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뭐가 되게 해요? 기념이 되게 하려고 이 돌들이. 그래서 명령하신 대로 갖다가 세워놨어요. 12돌을. 그래서 일을 다 끝내고 제사장에 올라오니까 물이 다시 흘렀죠. 흘렀습니다. 무장한 4만 명가량이 앞에 건너가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에 섰더라. 그날에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셨더라. 그래서요 그 사건이 마치 모세가 홍해바다를 건넌 것처럼 여호수아가 그 거대한 강을 건너게 함으로 하나님께서 진짜 여호수아와 함께한다.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모세처럼 쓰신다. 그래서 여기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어떻게 하셨어요? 크게 하셨더라. 모세 같은 선지자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게 했어요. 그래서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처럼 했더라. 모세는 하나님을 대면해 봤기 때문에 모세의 음성은 누구 음성이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이었어요. 이제 그렇게까지 만들었더라. 그래서 이제 올라오게 한 다음에 언약궤 먼 사람들이 올라오니까 이제 다시 언덕에 넘쳤더라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길갈로 진쳤더라. 그 12돌을 길갈에 세워놓고 나중에 사람들이 이게 뭔 돌멩이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자손들한테 이게 돌이 무슨 뜻입니까? 하면 너희는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요단을 건넜다라는 것을 설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요단물을 너희 앞에 마르게 하셔서 건너게 하신 것이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신 것과 같이 하셨다라고 증거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라 하십니다. 그래서 증거를 꼭 남겨요. 사람은 꼭 뭐 하면
증거 내놔봐 이러잖아요. 진짜? 진짜? 예. 그러니까 이 수천 년 동안 하나님 증거 주셨는데도 지금 사람들 얘기하면 뭐라고 그래요? 진짜? 에이 진짜? 예. 그러니까 이게 못 믿고 살아가지고요. 꼭 도마처럼 꼭 만져봐야 믿는 그런 존재거든요. 의심 많고 불신, 아주 우매하고 강박하고 무지한 백성, 완악한 백성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꼭 증거를 남겨두고, 그래서 뭘 절기 때도 6월절도 이렇게 가르쳐라, 뭐 오순절도 이렇게 가르쳐라, 맥주절도 그래서 6월절을 위해서 이렇게 일주일 동안 가르쳐라, 초막절 지켜라 뭐 하면서 절기 가르쳐 준 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잊지 마라. 그런데도요 잘 몰라요, 그죠? 이렇게 해서 이제 요단강을 건넜어요. 그러니까 12장부터 1장부터 12장까지 보면 1장부터 4장까지 건넜어요. 그죠? 그래서 여리고 땅을, 이 가나안 땅을 첫 밟은 거죠? 그리고 첫 밟아서 머물렀던 땅이 어디예요? 길갈이라는 곳에, 거기서 이제 가나안 사람들의 모든 왕들이 요단 물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말리시고 건너게 하셨음을 들었더라. 그러니까 도저히 저기는 못 건너지. 배 타고 건너면 저거 탁 막아야지. 저 많은 인원이 언제 배 타고 건너와 이랬는데, 자고 있나니까 그냥 막 물이 다 말라버리고 다 건너서 아주 메뚜기 떼처럼 다 와버렸으니 이게 얼마나 놀랬을 거예요. 그죠? 어? 순식간에 새카맣게 올라오니까 수백만 명이 움직여보세요. 새카맣게, 거기다 짐승떼까지 끌고 가보세요. 아주 새카맣지 아주. 그래서 그거 듣고 마음이 녹아버렸더라.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뭘 잃었어요? 아주 정신을 잃어버렸더라.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아주 상대가 안 되게 하신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스스로 간이 녹아버리고 우리 스스로가 정신을 잃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상대가 그래야죠. 그죠? 역전이 되면 안 됩니다. 그때에 거기서 할례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광야 40년 동안 할례를 못 받았어요. 그래서 할례하는 얘기가 여기에 나옵니다. 40년 동안 헤매었더니 그때 할례를 하지 않아서 할례 없는 자가 되었더라. 그래서 길갈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한 게 뭐였어요? 할례가 뭐죠?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의 언약의 징표였어요. 그래서 내가 약속 지켰지?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약속 잊지 마! 이래가지고 할례를 행하겠어요. 그리고 낫기를 기다렸다가 거기서 또 뭘 하냐면, 자 여기 보세요. 길갈에 진쳤고 그달 며칠? 14일. 그달이 언제예요? 1월 14일. 음력 1월 14일이 6월절 절기잖아요. 6월절 14일에 여리고 평지에서 뭘 지켰어요? 6월절을 지켰어요. 그러니까 시내산 출발할 때 뭘 지켰어요? 6월절을 지켰어요. 그러니까 여기 와서 6월절 지켰어요. 시내산 그러니까 애굽에서 떠날 때 뭘 지켰어요? 6월절. 시내산에 출발할 때 6월절. 여기 도착해서 6월절. 이게 뭐냐면 6월절은 이스라엘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신 절기예요. 6월절 날 이렇게 그 땅의 소산을 먹었더라. 그 전에는 못 먹었어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는데 그 땅의 소산을 먹은 날부터 다시는 만나는 구경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만나가 진짜일까 가짜일까 이제 확인도 안 돼. 지나간 거니까. 제가 시골에 가서요, 딸내미한테 또 다른 애들한테, 야, 저 산에서 옛날에 무슨 열매 따먹고 뭐 해먹고 그러면 에이 그래요. 왜? 없거든요. 지금은 산이 우거져 갖고 안 보여요. 에이 그런 게 어딨어. 옛날에 밭에서 언덕에서 뭐 뜯어먹고 뭐 에이 그런 걸 어떻게 먹어. 똑같아요. 그죠? 안 봤으니 어떻게 하냐 이거죠. 저는 확실히 먹었거든요. 여러분들도 드셔보셨죠? 연세 드신 분들은 그런 거 못 먹어봤죠. 먹었습니까? 예, 10년 넘게 차이 나는데도요, 예, 비슷합니다. 예, 도시 분들은 그런 거 모르잖아요. 막 산에 가면 먹을 게 천지였어요.
들판에 가도 먹을 게 천지였어요. 요즘은 가니까 먹을 게 없더라고요. 옛날에 풀도 많이 뜯어먹고 풀뿌리도 많이 캐먹고 무슨 순도 많이 꺾어먹고 열매도 많이 따먹고 무슨 뭐 도라지도 캐먹고 뭣도 캐먹고 했는데 지금은 뭐 숲이 우거져가지고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소나무밖에 없어요. 저 서해안은요 소나무가 그렇게 많거든요. 그때부터 만나 먹었더라니까. 만남? 에이 그런 게 어딨어. 그러면 이게 참 깝깝한 일이에요. 그죠? 예. 옛날에 강냉이 먹었다니까. 강냉이 뭔지 뭐 아나? 어진이 강냉이가 뭔지 알아? 강냉이 빵. 그러니까 참 이게 옛날 얘기하면 못 알아들어요. 밀개떡 먹어봤어요. 밀개떡 하면 뭔지 모르지. 뭐 밀개떡을 뭐 어디 구경이나 해봤어야지. 그죠? 그러니까 뭐 설명하면요. 아이 증거 내놓으라 그러니까 인간은 꼭 증거 내놔야 믿어요. 하나님 말씀이 곧 증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멈춘 적이 없잖아요. 계속 신앙의 바톤 터치를 통해서 증거 해왔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쓸 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걸 복사할 때요. 여호와 하나님 이름을 못 써가지고요. 벌벌 떨면서 목욕제기하고 와서 여호와 하나님 이름 썼다니까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읽지도 못하고 이름을 아도나이라고 불렀어요. 하나님 이름을 못 불렀어요. 크고 두려운 이름이다. 이래가지고. 그렇게 쓴 성경이 어떻게 거기다가 지 마음대로 소설 쓰듯이 쓰겠어요. 신앙 고백으로 쓰여진 거라니까요. 목숨을 걸고 쓴 거예요. 그래서 1947년 이 사해바다 언덕에 군난동굴에서 이 사해사본이 발견되었을 때요. 사람들이 전 세계가 비상한 관심을 가지고 진짜일까 했는데요. 다 보니까 그들이 복사해서 쓴 게 이사야서 그대로 다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시는 이게 만나를 먹지 못했다 할 때에 진짜일까? 가나안 땅 소산을 먹었다 하니까 진짜일까? 그들이 증인이잖아요. 증인의 아들의 증인 이래가지고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그거 어찌할 거예요? 우리 뭐 이순신 장군 있었어요? 진짜? 책에 있잖아요. 그 책 진짜? 그럼 어떻게 믿어요? 그거 뭐 아무것도 못 믿지. 그러니까 세상은요 다 따지면요 정확하게 확실히 이거다라고 보여줄 수 있는 건요 거의 없어요. 왜? 과거는 우리가 가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거기 이제 군대 장관이 나타나가지고요 함께함을 일깨워줬어요. 그리고는 이제 준비 다 끝났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준비하게 하고 건너가고 증거를 삼아서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음을 확인시켜주고 거기서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 절기를 지키고 그 다음에 뭐 하냐? 여리고성을 함락시켜. 첫 성 여리고성을 함락시키는데 여리고성은 어떻게 무너지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함으로 무너져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매일 한 바퀴 돌게 했어요. 매일. 모든 군사들, 애기들까지 돈 거 아니에요. 아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 그래. 60만 명, 60만 1,170명이 그 막 매일 그거를 한 바퀴씩 돌았어요. 과천 시내를 한 바퀴 돌면은 쉬운 건 아니시오. 마지막 날은 몇 바퀴 돌았어요? 7바퀴. 과천 시내 7바퀴 돌면 이게 장난이 아닙니다. 그죠? 엄청 힘들어요. 그래서 나팔 불면서 이제 돌게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7바퀴 돌고 나팔 부는 제사장 앞에서 행진하는데 하나님의 명령, 모세의 명령을 따라서 절대 말하지 마라. 너의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마라. 조용히 말도 하지 말고 그냥 돌기만 하라는 거예요. 참 별로모 전쟁이 다 있죠. 아니 전쟁하려면은 와 나와라 하고 싸우든지 무슨 사다리 놓고 막 기어 올라가서 싸우든지 해야 되는데 그냥 돌래 그냥. 그리고 마지막 7바퀴 돌고 와 하면 무너진대. 그런데 거기 항변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왜? 40년 동안
돌으라면 돌고 가라면 가야지 거기 딴지 걸었다가는 혼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하라고 하면 다 됐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순종하는 것이 최상의 선택이었어요. 그래서 그냥 무조건 돌라면 돌고 외치라면 외치고 그거밖에 할 게 없었어요. 근데 진짜 여리고성이 어떻게 됐어요? 무너졌어요. 둘째 날도 셋째 날도 일곱 번째도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 백성이 이르되 외치라! 너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그랬더니 막 냅다 외쳤어요. 그랬더니 이제 무너져 버렸죠. 그리고 그 기생 라합을 살려라 이렇게 나왔죠. 살려라. 외치고 제사장이 나팔을 불어서 크게 소리 지를 때 성벽이 무너져 내렸어요.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가 그 성에 들어가서 성을 점령했더라. 그리고 거기 다 이제 치는 얘기 나오죠. 그리고 기생 라합이 구원받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브라함이 행함으로 믿음을 증명했다.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는 그 행함으로 증명했다. 기생 라합도 그랬다. 이렇게 나오죠. 갈라디아서하고 또 이제 로마서에 보면 또 야고보서에도 나오죠. 행함으로 믿음이 증명되었다. 아브라함이 행함으로 이렇게 믿음이 증명되었다.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 속한 자들을 다 끌어서 구원하죠. 그리고 여호수아가 맹세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기생 라합 얘기가 믿음의 징표로 등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이지만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이것이 이제 성경의 이제 하나의 구원의 방편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걸 의로 여겼다. 노아가 하나님을 믿으니 의인이요 완전한 자였다. 이렇게 우리도 이 시대에 하나님을 믿어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성령 역사를 믿어야 의인이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죠? 여호수아가 그때에 맹세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저주받을 거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맏아들이 있고 그 문을 세울 때에 막내아들이리라. 그래서요 이 열왕기상 16장 끝에 보면 그 엘리야 사건 나오기 직전에 16장 끝자리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16장을 한번 봅니다.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 누굴 잃었어요? 맏아들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아들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이게 이제 몇 년 후의 일이냐면 이게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당시 그때가 이제 1400년대거든요. 1406년에 도착해서 1400년대에 들어가서 이제 정복전쟁이 다 끝난 때가 1390년이에요. 열왕기상 6장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러고 나서 지금 요때가 800년대니까 몇 년이에요? 400년, 거의 500년 후의 일이죠. 하나님 말씀이 500년 후에 이루어졌어요. 그죠? 그대로. 그러니까 한마디 하나님 말씀은 한 번 말하면요, 그냥 그때 엎어놓고 끝나는 게 아니라 말씀하시면 어떻게 돼요? 말씀하신 대로 돼요. 그래서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말하는 건 책임성이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거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서운하면 해로울지라도 뭐 해야 된다고요? 지켜야 돼요. 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아무데나 붙여놔 놓고 아니면 말고 이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말고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서 6장에 이제 그래서 여리고성이 함락되어집니다. 그리고는요, 그렇게 지으면 망한다. 지금 여리고성 가면요, 그 성터에 가면 아직도 그쪽엔 건축물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에 보니까 화 있은저 벳세다야,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가버나움 했더니 진짜 벳세다, 고라신, 가버나움 가니까 건물 있었어 없었어? 없어. 사람이 안 살아요.
하나님 앞에 혼나면요 남는 게 없다니까요. 이 하나님 앞에 혼 안 나게 살아야 돼,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여리고성 함락하고 나서 이제 야 너무 신났어요. 홍해 쫙 요단강 쫙 갈라져서 건넜죠. 언약 확인하고 첫 6월절 끝나고 징그러웠던 만나 그만 먹고 이제 그 땅 수산물 먹을 때 얼마나 맛있었겠어요, 그죠? 40년 동안 그냥 냄새나는 만나만 먹다가 이제 새로운 음식을 먹으니 얼마나 기뻤겠냐고요. 근데 여리고성 그냥 일주일 만에 그냥 딱 끝나버렸죠. 이야 역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여호수아서 1장 5절에서 9절 말씀대로 강하고 담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냐고 순종하면 평탄할 거다 형통할 거다. 이야 역시 맞아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7장에 사고가 생겼어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시작하실 때는요 아주 강력하게 역사하세요. 사도행전에도 보면 그러죠. 사도행전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아주 강력하게 나타납니다. 그렇게 안 하면 사람은요 꼭 흐지부지해요. 하나님은 뭐를요 아주 강하게 해서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요 지멋대로 해요 인간은. 그래서요 거기 물건을 절대로 훔치지 마라 했는데 여기 아간이라는 사람이 물건을 훔쳤어요. 그래서 훔쳤는데 그것도 모르고 아이성으로 갔어요. 여리고성 다음에 아이성인데 이 유다의 광야 언덕 올라가면 아이성이 나오거든요. 근데 아이성은 조그만한 성이에요. 쉽게 말하면 서울시와 과천시를 비교하면 돼요. 여리고성이 서울시였다면 이제 아이성은 이제 과천이에요. 아이고 뭐 서울도 점령했는데 까짓거 여기 과천 뭐 많이 갈 것도 없죠. 그래서요 60만이 안 가고 몇 명이 갔어요? 3,000명만 되고 얕은 거죠. 근데 거기서 코피 터졌어요. 36명이 죽었어요. 36명이 죽고 아주 꽁무니 빼고 도망갔어요. 이거 수고하지 말, 수고롭게 뭐 할 필요 있냐? 3,000명만 가도 된다. 근데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쳤더라. 36명이 죽었어요. 36개 친 게 아니라 36명이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마음이 녹아버렸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막 옷을 찢고 한탄을 합니다. 하나님 차라리 여기 못 오게 요단 저쪽에서 건너오지 않고 그냥 그쪽에서 살게 하시지 왜 이쪽에 와서 우리를 이렇게 괴롭게 하십니까? 라고 하니까 이놈들아 너희가 범죄해서 그래. 그래가지고 제비 뽑았더니 누가 나왔어요? 아간이 나왔어요. 아간이. 가나안 땅에서 이렇게 죄를 범해가지고요 제비 뽑아요. 너희는 지파대로 제비 뽑아라. 그래 다 나와요. 유다 지파가 뽑혔는데 유다 지파 중에서 세라 족속 중에 삽디가 뽑혔고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오게 해서 제비를 뽑았더니 삽디의 손자요 갈미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너 뭐 했냐 그랬더니 숨기지 말라 그러니까 제가 범죄했나이다 하고 뭘 훔쳤는가 했더니 신할산. 이 신할산이 외투가 좋은가 봐요. 외투 한 벌과 그때는 옷이 귀한 때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통으로 짠 옷을 제비 뽑아서 나눠갔죠. 우리나라 사람 같으면 죽는 사람 사형수 옷 나눠 가져요 안 가져요? 줘도 안 갔죠? 근데 그만큼 귀했어요. 은 200세겔하고요 금덩어리 50세겔을 감췄어요. 그래서요 막 그들 불러다 놔놓고 그냥 돌로 쳐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그 골짜기를 무슨 골짜기요? 아골골짜기라고 합니다.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우리 찬송도 부르잖아요. 푸른바다 나선 이 몸. 아골골짝이 무슨 골짝이냐면 아골이란 말이 괴로움이란 뜻이에요. 너희가 우리를 괴롭게 했다. 그러니까 네가 괴로움을 당했다. 그래서 괴로움의 골짝이에요.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그를 돌로 치고 불살랐더라. 그래서 그가 범죄해서 괴로움을 당했다. 그래서 괴로움의 골짜기가 아골 골짜기입니다. 그리고는 8장에 이 죄를 해결하고 이제 그 다음에는 에이 우리가 그냥 갑시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에이 까짓거 우리가 합시다 이렇게 그냥 객기 부리고 범죄하고 우습게 생각했다가
작더라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 아무리 하찮은 것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걸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요, 아이성 치러 가는데 여기서요, 사람을 3만 명을 뽑아가지고요, 여기 이제 매복족 뽑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가지고 그들 매복해서 유인책 써가지고 그 성을 함락시켜요. 그러니까 작은 것일지라도, 하찮은 것일지라도 뭘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되고 순종해야 된다. 이걸 가르쳐 줬어요. 그러니까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첫 번째 교육이 뭐냐면 실습이었어요. 실습. 하나님의 일은 불순종과 죄로 다가가면 절대로 안 풀린다. 그러나 작은 것일지라도, 또 아무리 큰 것일지라도, 여리고성과 같이 아무리 견고하고 강할지라도 순종하면 무너지고, 아무리 작은 아이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야지, 에이 까짓 거 했다가 코피 터진다, 지 맘대로 했다가는, 그거를 가르쳐 주셨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처음부터 너희가 이 땅에 들어가서 이거 지키라고 말씀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거 안 지키면은 망한다, 이걸 가르쳐 주신 거예요. 아주 소중한 교훈을 주셨죠. 그 다음부터 일사천리로 가는 거예요. 왜? 이제 순종 안 하면 죽으니까. 그래서 순종하는 얘기가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9장에 보니까 재밌는 얘기가 나오죠. 기브온 사람들이 나와요.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부터 막 이렇게 온 얘기를 소문을 들었어요. 큰일 났잖아요. 대적하느니 항복하자. 바로 코옆에 있으면서도 쫙 멀리서 온 것처럼 다 떨어진 가족부대 또 곰팡이 난 떡 가지고 와서 우리가 저 멀리서 왔는데 당신들의 소식을 들었다. 당신들에게 하나님 함께 하심을 들어노라 하면서 항복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당신들 앞에 항복할 테니까 우리 건드리지 말라. 그래가지고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그들과 약조를 하죠. 근데 3일 만에 들통나버렸어요. 이렇게 헤어진 전대, 찢어서 키운 가족부대, 그 다음에 낡아서 키운 낡은 옷, 마르고 곰팡이 난 떡을 준비해가지고요, 속였어요. 여호수아가 당신들의 종이다 하며 여호수아에게, 그때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냐, 어디서 왔냐 하니까 저 멀리서 왔다는 거예요. 또 소식 듣고 이렇게 막 시온왕 헤스본왕 시온을 치고 바산왕 옥을 친 것을 막 다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당신들의 종입니다. 우리와 약 좀 맺읍시다. 그러니까요, 그럽시다 이랬어요. 이거 보고. 근데 사흘 후에 들통나버렸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큰일 났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한 거잖아요. 큰일 났다. 근데 하나님이 용서해주는 죄가 있고요, 용서 안 해주는 죄가 있어요. 하나님이 용납해주는 거는, 악하고 탐욕적인 범죄는 용서하지 않는데, 지금 이 기본 사람들하고 약조한 거는 나쁜 약조예요? 좋은 약조예요? 좋은 약조잖아요. 그들이 항복했고 그들의 생명을 살리는 일을 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렇습니다. 족장들이 막 난리가 나니까, 그래서 우리가 아이성에서 코피 터진 지 얼마 안 됐는데 우리가 또 이제 큰일 났다 바들바들 떨고 있는데요, 그 사람들한테 물으니까 이제 하나님과 맹세했기 때문에 절대로 못 건드릴 거다 하고 이제 물 깃고 장작 패는 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왜 속였냐 그러니까, 그래서 너희가 이렇게 된다. 그들이 뭐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당신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 앞에 멸하려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렸기 때문에 목숨을 잃을까 두려워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보소서 이제 당신의 손에 있으니까 마음대로 하십시오. 마음대로 하십시오. 죽이든 살리든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그들을 살렸더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맹세하더라도요, 비록 이방인일지라도 살리겠다는 약속은 하나님이 이쁜 거잖아요. 그죠? 실수라 할지라도, 우리가 실수하더라도요, 생명을 살리고 구원하는 일은 이게 괜찮습니다. 그러나
내 욕심 채우고 이기심 채우고 사람을 죽이는 약속, 그거는 하나님 뜻에 합당치 않아요. 그래서 이방인일지라도 항복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신앙 고백하고 들어오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면 다 받아주셨어요. 그리고 10장에서 그들이 전쟁에 휩싸였어요. 왜냐하면은 항복을 해버렸거든요. 그 근처 아이성 뺏기고 나서 그 주민들이 난리가 났어요. 기브온 주민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 함을 예루살렘 왕도 들었고요. 그 주변 왕이 헤스본 왕, 헤브론 왕, 그 다음에 야르뭇 왕, 그 다음에 라기스 왕, 그 다음에 에글론 왕, 이런 사람들이 다 듣고 연합군이 야, 쟤 배신했다, 관두지 말자 이래가지고 전쟁 일으켰을 때 도움을 청했어요. 여호수아한테 우리를 도와달라고 기브온 사람도 요청했는데요. 여호수아가 가서 그들을 도와줬어요. 그리고 그때 막 전쟁하면서 하늘을 향해서요, 중천에 떠있는 향해 해야 멈춰라 했던 그 아얄란 골짜기, 그죠? 올라가서 그들을 위해서 싸워줬어요. 밤새도록 올라가가지고. 그리고요,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아뢰어 이스라엘 복전에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란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하며 태양이 달도 다 멈춰버렸어요. 그리고요, 밤새 하루 종일 싸워가지고 그 전쟁을 이겼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 편이냐? 하나님 편에 선 사람의 편이에요. 그죠? 동우 씨하고 저하고 싸웠어요. 그러면은 하나님 누구 편이에요? 동우 씨 편일까요? 제 편일까요? 저는 목사니까 하나님 제 편일까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 편에 선 자의 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편일까? 저 편일까가 아니라 내가 누구 편이 돼야 돼요? 하나님 편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브온 사람들이 하나님 편이 되니까 하나님도 누구 편이 됐어요? 기브온 편이 됐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요, 그 전쟁에서 구원해 주시고 축복하셨어요. 그 얘기가 9장 10장에 기록돼요. 그러니까 아간 사건, 여리고성 점령 사건, 아이성 사건, 그 다음에 기브온 사람들의 사건,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큰 성도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 끝난다, 작은 성도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범죄하면 안 된다, 비록 이방인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하고 하나님 편에 서면 하나님도 그 편이 된다, 그를 사랑하시고 평생 하나님 성전에서 물 깊고 장작 패는 자가 되게 하셨다, 그 얘기를 가르치는 거죠. 그러면서 11장 얘기는 뭐냐면요, 북쪽 남쪽 모든 땅 정복하는 얘기를 말합니다. 그래서 11장 끝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뭐 했어요?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을 따라서 기업을 주매 그 땅에 뭐가 그쳤어요? 전쟁이 그쳤더라. 이게 1390년이에요. 16년간 모든 사역이 다 끝납니다. 그리고 12장은요, 그 이스라엘 땅, 이 땅,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 경계, 그때에 정복했을 때 쳐 죽인 왕들 이야기입니다. 여기 왕 쭉 나옵니다. 무슨 왕, 무슨 왕, 무슨 왕 이래가지고 몇 명이에요? 31왕. 말 참 되게 어렵게 해놨네. 이거 외국인이 보면 알겠어요, 이거? 31왕. 31명. 그럼 아주 간단할 걸. 번역을 되게 어렵게 해놨네, 그죠? 31왕. 31. 가만히 쳐다보면 이게 뭔 뜻인지 모르겠네, 그죠? 31. 31명의 왕이었더라. 그래서 31명. 그래서 이제 정복했던 왕들의 얘기로 끝! 이래가지고 13장부터 19장까지 뭔 나눈 얘기요? 땅 나누는 얘기. 정복했고 그 땅을 나누고 제비 뽑아서 줬던 얘기. 그 다음에 20장에 도피성 얘기, 21장에 레위인의 성읍 이야기, 22장에 요단 동편으로 이제 돌아가야죠. 전쟁 끝났으니까 다 나눠주고 그 돌아갔던 얘기. 23장 4장에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라는 여호수아의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야 된다는 권고로 끝나는 거예요. 이것이 여호수아서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서는 핵심이
1장 하나님 말씀을 결코 떠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오직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라. 내 입에서 하나님 말씀을 떠나지 않게 하고 주야로 이것을 묵상해서 그 가운데 말씀하신 것을 지켜 행하라. 그러면 평탄하게 되고 형통하게 될 것이다. 강하고 담대하라. 이걸 가르쳐 주셨죠. 그리고 요단강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두려워하는 모든 것을 이기게 해주시고 극복하게 해주시고 건널 수 없는 강도 건너게 해주시고 그 땅에 가서 첫 발을 딛고 여리고성을 함락시켜서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시고 순종하면 작은 아이성도 범죄하고 불순종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걸 일깨워 주시고 기본 사람들 통해서 누가 하나님 편인가를 일깨워 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그 다음부터는 순종했더니 일사불란하게 쫙 끝났더라. 그래서 그 정복부 아주 복잡한 얘기를 그냥 한 장에 그냥 쫙 정리해 버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잘 될 때는 얘기 안 해요. 꼭 문제 있을 때만 얘기를 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경 이야기 보면 우리가 신명기 28장에서도 배웠어요. 1절부터 14절까지는 순종의 축복에 대해서 기록했는데 15절부터 68절까지는 불순종의 저주에 대해서 공부했잖아요. 그만큼 우리가 불순종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곧 주제가 순종 그리고 축복 이야기였다라는 겁니다. 다음 주에 사사기 공부하는데요. 다음 주에 이제 여호수아가 마지막 설교했던 설교 이야기를 연결해서 사사기로 넘어갑니다. 12사사 이야기인데요. 사사기도 내용이 길지 않아요. 그렇죠? 길지 않습니다. 21장까지 있으니까 사사기도요 아주 쉽습니다. 사사기도 아주 쉽게 다음 주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읽어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대로 정말 정말 순종해야 되는구나. 무조건 하나님 말. 그러니까 사람 말 순종하지 말고 뭘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요 반드시 복을 받는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순종의 축복으로 여러분들의 삶이 평탄하고 형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증명을 해주셨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말이 아니라 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기고 순종할 때에는 그들의 길이 평탄했지만 그들이 범죄하고 악을 행할 때에는 지극히 작은 일 하나도 감당할 수 없음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듣고 보고 배우는 말씀은 이미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담보로 증명하시고 약속하신 생명의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전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항상 저희는 하나님 편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이 되든지 두려워하고 염려하지 아니하고 극히 강하고 담대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서 그 가운데서 결코 떠나지 않게 해주시고 저희 마음과 영혼 속에서 하나님 말씀이 지워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해 주심을 감사하며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문제 다 해결해 주시고 모든 길에 평탄한 길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와 축복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